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전까지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이러면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을 기억하게 되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이러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 못지않게 간절히 성탄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그들이죠. 이 중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칭송을 하고 있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반면에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목수였다는 사실 정도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 홀로 남겨졌던 그 사건이지요. 기억나실 줄로 알고 그것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셉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요셉에게서 목수의 일을 배우시죠. 그리고 공생의 이전까지 목수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서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실제 족보는 2절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족보의 끝인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도 언약을 하셨고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도 불리셨습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바로 그 요셉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제 족보의 중간쯤인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이전 700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첫 절이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짧게 요약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가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공의로 성실로 그의 띠를 삼으실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는 처녀라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지만 남자의 씨로 나신 것은 아니셨어요.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지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죠. 이런 면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임신해서 그 배가 불러온다든지 임신한 임신한 증거가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이야기, 또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 이 내용이 어느 복음서에 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성경인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도 역시 천사인데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책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성탄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상 순서는 누가복음의 기사가 수개월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했죠.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아마 그의 순종을, 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겠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네가 네 친족 엘리사벳을 알지 않느냐? 이제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늙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미 그가 임신하여서 6달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마리아가 곧장 사가랴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남편이에요. 천사가 말한 그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한 겁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촌지간이에요. 마리아가 문안합니다. 그때 아이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이 아이가 누굽니까?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될 그 요한이라는 아이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이죠. 이때 마리아가 찬가로 화답을 하는데 그것을 흔히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사가랴의 집에 머뭅니다. 석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아마 이즈음부터 시작이 되는 듯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예요. 오늘날도 약혼을 하긴 하지만 이 당시의 약혼은요 좀 더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구속력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이 약혼 관계는 누가 죽거나 혹은 파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했다면 당연히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이 상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마리아를 가리켜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요. 또 요셉을 가리켜서는 남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혼 기간은 통상 1년이었어요. 이 1년 동안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에는 서로의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 기간 1년은요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신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죠. 파혼이 되는 거예요. 파혼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약혼을 했겠죠. 아마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였을 거예요. 선남선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신혼생활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단꿈을 꾸면서 기대감에 차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갈까 이런 생각도 분명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린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동거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도 여자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하다니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내 아이가 아니면 당연히 남의 아이겠지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판단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석 달 전쯤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 말을 요셉에게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당연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 시시콜콜 설명을 하더라도 요셉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한다.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것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딸인지 아들인지 오늘날과는 다르잖아요.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고 아들임을 확신하는지, 그리고 예수란 이름까지 붙여주려는 그 의도, 그게 무엇인가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봐도 터무니없다. 이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아마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변명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굳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 부정한 여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죄값이었던 그런 때였어요. 물론 이 시대에는 좀 다릅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제국,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 마리아가 더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상대방의 자기 아내의 의심되잖아요. 부정행위가 의심되잖아요. 이 상황이지만 마리아를 추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공개적인 재판으로 그녀에게 모욕을 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이 무엇이냐면 2명의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조용히 이혼하는, 파혼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요셉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의로운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렇게 했다.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그가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리아를 오히려 배려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생각이 길어졌겠죠. 깊어졌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겁니다. 꿈에 하나님이 그 사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라 할지라도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보내셨겠죠. 자, 그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문제가 될 만한 이 상황, 이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붙여주고 그 이유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자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고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명칭은요, 사실 흔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여호수아라고 아시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동일한 명칭이 바로 이 명칭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이고 또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리고 땅을 분배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제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힘겹지 않게 배려하면서 파혼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꿨지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용납하는 거죠. 이것이 그녀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일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하는 짧은 이 어구이지만, 짧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요셉의 순종, 온전한 순종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죠. 특별히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어떤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 메시아로서 예언되어 있는
그 구약의 언약들,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오늘 본문에 게시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나 보통의 통상적인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나 예수님만큼은 특별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죄의 숙박과 굴레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구주다, 모든 인생의 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죄인의 구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이제는 속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확실히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정표를 마련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의 탄생이 그것을 시작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뜻을 가진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인데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사실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다 이루는 그런 감싸는 그러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18장 20절쯤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것을 징검다리로 해서 맨 마지막 28장에 가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가장 중요한 맥락, 이 마태복음을 감싸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때까지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에 이은 요셉의 순종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죠. 자, 요셉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가지는 사실 한 줄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요셉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버리거나 파혼하거나 또 이 결혼을 깨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말을 의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를 데려와 함께 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예언되어 있지만 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핵심 요절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고지했던 천사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받는 그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그렇게 유명하진 않다 할지라도 요셉도 진짜 믿음 있는 자로,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길이 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길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신약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을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원하시고 그 일에 참여를 시키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로를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두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반응들은 아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리아에게도 또 이 요셉에게도 또 현실 가운데, 꿈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설득하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설득을 당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반응을 보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준비하신,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전혀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고집스럽게 너는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설득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통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서로 용납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인생 가운데 전개될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를 아름답게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과 같이 때로는 인간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반응을 유보할 필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내거나 그래서 전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하며 믿는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심이 아닌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셉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로서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분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보다 복된 삶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다림의 때를 기다림의 시기를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